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때로 끔찍한 범죄에 대한 뉴스를 듣다 보면 세상 사는 것이 우울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편으로 세상에는 시원한 샘물 같은 가슴 저리는 감동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들은 주변의 행복을 전파하고 사방에 큰 울림과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지난 2008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사회과학부의 정치학 교수인 제임스 파울러와 그 연구진은 대규모 소셜 네트워크에서 행복의 동적 확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행복은 전염성이 있어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으면 더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행복 전염은 친구나 가족과 같은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이지만 이웃이나 동료와 같은 더 먼 관계에서도 그 전염 효과를 볼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의 전염은 평균 3사람 건너까지도 영향을 미치며 이때 개개인의 행복지수를 적어도 6% 이상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가까울수록 이러한 행복전염 효과는 커져서 평균 15%로 올라가고, 만일 몇백 미터 거리 안에 사는 친구가 있다면 심지어 행복지수가 무려 42%나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복하면 내 가족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의 행복을 전염받은 남편과 아내, 자녀들은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에 받은 행복을 전염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라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실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서 온 세상은 변화시키지 못해도 내 옆에 한 사람에게는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성도가 세상을 향해 행하여야 할 빛과 소금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노력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행복 전파의 원리를 보여주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록 실화는 아니지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져 감동과 변화를 일으킨 이야기인데, 전 세계 30개국어 이상으로 번역되고 영화와 연극으로도 상영된 프랑스 소설가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노인인데 1913년 당시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방의 산지는 나무를 베어 숯을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완전히 황무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곳은 심지어 5시간을 걸어도 물을 발견할 수 없는 황무한 땅이 되어버렸고, 결국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가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척박한 그곳에는 양을 치는 55세의 부피에라는 남자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부피에는 아내와 외동 아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양을 치며 살았는데, 그는 죽어가는 땅에 나무를 심기로 결심했습니다. 부피에는 매일 땅을 파고 100개의 도토리를 산에 심었습니다. 10개 중 2개 정도만 싹이 나고 그나마도 들짐승에게 뜯어먹혔지만 부피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만일 30년 후에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허락하신다면 나는 계속해서 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했는데, 부피에는 정말 자신의 말대로 89세까지 나무를 심다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부피에는 누구의 땅인 줄도 몰랐지만 그 땅을 살려보려고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1913년에 우연히 이곳을 방문했던 한 나그네 청년이 이듬해인 1914년 1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5년 후 다시 그 마을을 찾았는데, 이제는 그 도토리 나무가 사람의 키만큼 커졌고 부피에가 만든 숲은 무려 11km나 되었습니다. 20년 후인 1935년에는 정부 대표단이 그곳을 찾아와 자연적으로 이런 숲이 생긴 것은 처음 보았다고 하며 돌아가기도 하였는데, 그들은 부피에가 했던 그간의 숨은 노력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2차 대전 후 그 청년이 다시 그 마을을 찾았을 때는 버스도 다니고 1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새로 이사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었으며 황무지였던 곳은 온통 푸른 숲으로 우거져 있었습니다. 황무했던 그곳을 낙원으로 만드는 일은 한 노인이
매일 몇 그루의 토토리 씨앗을 심는 작은 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작가인 장지오노는 부피의 노인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신이 내린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의 행복 전파를 이룩한 실제 인물 하나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조니 애플시드라는 전설상의 인물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조니 애플시드는 머리에 손잡이 달린 냄비를 뒤집어 쓰고 사과씨를 뿌리며 개척지를 돌아다녔던 전설상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설상의 사람이 아닌 실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존 체프만으로 그는 사과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사과 열매를 즐길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체프만은 필라델피아에서 수집한 사과 씨앗들을 가지고 와서 오하이오 강 계곡 전체에 심었습니다. 체프만은 조심스럽게 어린 사과나무가 번성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 즉 샘물 옆이나 비옥한 토양이 있는 언덕 옆을 찾아 개척지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체프만은 작은 사과 씨앗을 땅에 심었고 어린 묘목을 보호하기 위해 덤불로 울타리를 만들었으며 그 후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이러한 묘목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체프만은 매년 이른 가을마다 펜실베니아로 돌아가 사과 주스 압착기에서 주스를 짜내고 버려진 찌꺼기를 뒤져 좋은 씨앗을 골라내어 다음 봄에 심기 위해 그 씨앗들을 조심스럽게 씻어서 말리고 가방에 넣어 보관하였습니다. 체프만은 사과 묘목이 자라나면 그 땅에 정착하고 있던 수천 명의 새로운 농부들에게 어린 묘목들을 팔거나 물물 교환을 하였습니다. 체프만은 주로 개척지에서 살았는데 고기는 먹지 않고 스튜 냄비나 솥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체프만은 거기에다 계절에 따라 견과류나 딸기 종류를 수집하여 넣고 물을 나르거나 감자를 끓이거나 옥수수 가루를 요리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에게 체프만은 머리에 작은 요리 냄비를 쓰고 있는 사람처럼 묘사되었고 그것이 그의 아이콘처럼 되어버렸지만 사실은 배낭 상단에 묶어가지고 다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체프먼은 평생 결혼한 적이 없지만 사람들과 어린이들을 몹시도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정착민들이 개척지로 이주해 옴에 따라 여러 정착민들의 오두막을 돌며 함께 어울렸기 때문에 홀로 외로운 밤을 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체프만은 정착민들과 밤을 함께 보내면서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체프만이 무려 50년 동안 사과 씨앗을 심는 일을 실천한 결과 이 단 한 사람으로 인해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 인디애나와 일리노이, 그리고 온타리오 등의 미국의 드넓은 지역에서는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산더미 같은 사과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삶은 작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 열매는 장차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은 일종의 조니 애플시드와도 같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머나먼 나라에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은 복음의 씨앗은 아시아와 유럽 곳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영생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린다면 언젠가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